산돌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에피스톨레 페트루 알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First Peter라고 읽습니다. 한문 성경 삐더젠수라고 읽고요. 개역 성경은 베드로전서라고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소신인데, 로마의 네로 황제 집권 초기 대박해 기간 중에 로마 제국 내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학대를 받고 실제로 살해를 당하는 일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지중해 근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하늘에 간직된 예수의 구원은 이 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독려를 해야 했던 것과 함께, 박해받는 가운데 있지만 쇠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구속받은 예수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확신을 주려고 베드로전서가 쓰여졌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되겠는데요.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고 게바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별명이죠. 베드로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벳세다 동네의 어부 집안 출신의 유대인인데 예수를 만나고 초대 기독교 수장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혈기가 많고 급하고 왈가닥하는 성격 때문에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연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베드로를 게바라, 즉 반석이라고 부르실 때에 현재의 베드로의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장차 일어나게 될 베드로의 크고 높은 미래를 그리스도가 보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뿌리 깊은 불성실을 머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베드로에게 경솔함과 실수가 있었지만 예수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님이 맡기시는 양머리를 목양하고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온 사도 베드로가 얼마만큼 기독교 역사를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시험을 받았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인데요. AD 62년에서 64년경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바벨론 제국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은 이미 망하고 없으니까 바벨론 제국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언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의 장소는 로마이고, 그 로마 땅에서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독인들을 예수교 신앙으로 세우려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 수신층들은 누구냐는 건데, 소아시아 부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 그리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수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느냐? 이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데,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대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초기 신약교회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 맞습니다. 역사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려드리면, AD 60년경까지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 지역에 전파될 때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핍박이나 고난은 있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한 국가적인, 즉 대대적인 핍박은 없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들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AD 62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로마 황제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 안에는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근거 없는 악평을 받는가 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이미 이 서신 안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박해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이 전서,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면 격려와 위로의 따스함이 넘치고 있는가 하면 흔히 말하는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칭에 따라 붙게 되는 거죠. 내용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고요.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3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예수 안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인 깊은 의미와 가르침과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2절 13절은 마지막 문안과 축도로서 이 베드로 전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보배로운 예수의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눈 감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도전이 휘몰아쳐 오고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것 같은 현실의 도발이 찾아온다고 해도 끝끝내 쇠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구속받은 예수교 신앙을 용기 있게 확신 가운데 지켜나가면서 이 땅에 차려진 천국의 또 하나의 분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산도린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